오늘 폭풍 속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 번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공포가 무섭습니까? 아는 공포가 무섭습니까? 모르는 게 무섭습니까? 아는 게 더 무섭습니까? 아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아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제 요즘에 제 주변에 이제 충북 단양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친구, 제 학교 선배분도 가족들과 단양에 가셨고, 엊그제도 이제 CCC 간사님들이 오셨는데 단양에서 수련회를 가지셨대요. MT 하셨대요. 그래서 막 자랑하시는데 집 와이어 타셨다고. 집 와이어 뭔지 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거 있잖아요. 처음 들으신다는 느낌이신데. 그리고 단양하면 또 유명한 게 뭐예요? 패러글라이딩이죠. 패러글라이딩 한번 타보셨습니까? 예. 나는 타고 싶지만 못 타는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못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단양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스카이워크라는 전망대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가 스카이워크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 이제 유리가 뚫려 있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그곳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스카이워크입니다. 그런데 이 전망대는요,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제 기억에 3, 4층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올라가서 맨 위에 올라가면 단양 전체가 보입니다. 단양 전체가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서워요. 올라갈 때 바람이 싹 불고요. 그리고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딱 스카이워크라고 유리 바닥으로 쫙 해놓은 데를 걸어가면은 밑에가 그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람까지 불면 막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무섭냐면 아는 공포니까 그래요. 제가 어려서 학교에서 도봉산이라는 산에 많이 이제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도봉산에 갔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바위를 여기서 저기서 막 뛰다가 내 속도를 못 이겨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그 밑으로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목도미 탁 잡아가지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그 속도를 제가 못 이겼으면 제가 뭐 다쳤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소공포증이 그래서 저는 높은 데 가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이렇게 인터체인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저는 등골이 오싹. 그리고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여기 경치 보다가 이게 높은 곳이나 그러면 오싹. 너무 무서워요. 아는 공포가 무섭습니다. 그 사진 찍으려면 이제 어쨌든 그 스카이워크에서 막 사진 찍었지만 겨우 사진 찍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막 밖에는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뛰어 올라가고 막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의외로 제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고향이 바닷가인데요. 바닷가에는 그 해수욕장 말고 그 어항이라는 곳 근처에 이제 막 애들이 노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노는데 우리 형들은 어려서부터 바다에 자라가지고 사촌 형이랑 형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스티로폼 이만한 거 띄워놓고 막 거기서 뛰고 막 알잖아요. 지금 애들도 우리 그 수영장 누가 기증해 주셔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막 만석입니다. 만석. 그 스티로폼하고 막 뛰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막 뛰었는데 고르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사촌 형이 겨우 잡아가지고 스티로폼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물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 들고는 괜찮은데 코를 박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그 25m, 50m 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게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영할 때는 코를 박고 수영할 때 눈을 잘 못 뜹니다. 눈을 뜨고 수영해야 되는데 눈을 뜨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걸 봐야 되는데 눈을 감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수영을 배우면 배울수록 물은 극복할 존재가 아니라 경외해야 될 존재로 느껴집니다. 물은 정말 무섭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공포, 물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부들이죠. 어부들.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진짜 물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하게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뭐예요? 직업이 어부죠. 어부기 때문에 그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근데 사실은 너무 호수가 크기 때문에 거기를 바다라고 부르죠. 바다라고 부르는 그곳에 그 어부들은 그 갈릴리 호수하면 호수의 그 흐르는 그 바람의 모습과 그 물결의 모습만 봐도 오늘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가면 안 돼. 오늘은 갈 수 있어.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엄청 놀았을 거 아닙니까? 막 놀이터였던 그 그것이 이제 생계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어부가 된 사람부터는 생계가 있으면 두렵고 무서워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하게 모든 안전이 보장된 것을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명히 무엇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을 거예요. 바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 바다 위에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그 갈릴리가 호수지만 바다이고, 그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넓은 그런 호수이고, 그리고 그 광풍이 불면 그 배는 속절없이 흔들리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포 지부장일 때 이제 섬을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배를 타고 이쪽 섬에 저쪽 섬으로 가는데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배가 우웅 떴다가 3m 아래로 훅 떨어질 때 그분의 표현으로 그 공포, 끊이지 않는, 여기 이 섬에서 저 섬까지 가는 30분 동안 그리고 나서 다들 막 그 바닥에 이렇게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쓰러져서 막 다 그렇게 무서운 게 바다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늘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저녁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멀리 떠나보내서 먼저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사납게 부니까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무서울 뿐만 아니라 이 그 파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파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잔잔한 호수라 할지라도 밤이 되면 그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예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쯤 바람이 불겠지.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더 큰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때가 어느 때쯤이냐면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른 새벽은 약 새벽 4시쯤, 그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밤의 기품이 지나서 이제 뭔가의 그런 밤의 공포가 더 깊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 없냐면 예수님이 배에 안 계세요. 멀리 떨어져 계세요. 그들이 닥친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이 멀리 계세요. 왜 그랬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지난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랬죠.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아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얼른 배에 태워서 먼저 너네도 먼저 저쪽으로 가 있어라 하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참 멋진 분이시죠. 그 영광을 다 취할 수 있는데 주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 아마 제자들도 함께 합류해서 그렇지, 예수님 메시아지,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자,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하며 아마 무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들이 무리들을 흩어버리거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분명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갑자기 가라고 하셨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반대로 거슬러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부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파도가 와서 배에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파도라는 그 풍랑이라는 공포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을 그들은 그대로 겪게 됩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면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공포, 유대인들은요 공포스러운 그 두려움의 대상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물과 밤과 광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이라면 물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밤이 깊었죠. 그리고 광풍이 분다면 세상 제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아는 공포, 극심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단절,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처음 겪는 일에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마음속에 겪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을 얻고 그 질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씨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이, 그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 속에서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길 두려워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교회에서 치유돼야 되는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때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는 정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산과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또 무엇입니까? 아는 공포, 아는 두려움, 아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고통의 순간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지금 이 안타까운 나의 삶의 순간에, 이 두려움과 불안의 순간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 멀리 계신 예수님, 아직 오지 않는 예수님, 주님 나 모른 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셨나 봅니다.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걸어서 그 배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그런데 풍랑을 먼저 잔잔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풍랑 위, 그러니까 2m, 3m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텐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령이다.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제일 샤머니즘이 강합니다. 귀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에도 분명히 그 무서운 갈릴리 바다 귀신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고에임이라는 거예요. 에고에이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나는 나이다, 즉 하나님의 신적인 이름을 표현할 때 에고에이미라고 말합니다. 이 에고에이미를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여호와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홍해를 갈랐던 여호와 하나님, 요단강을 갈랐던 그 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풍랑만 보다가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풍랑 위를 걸어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물인 바닷물 위를 걸어 오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풍랑이 있는 그 풍랑 가운데 풍랑을 밟으면서 다스리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풍랑, 그 두려운 풍랑을 밟고 그 질끈질끈 밟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 임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요 얼른 반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진짜 특이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맞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 보고 나도 걷겠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오너라, 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얼른 내려서 내리니까 바다 위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막 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요 보니까 거센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니까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구원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본문의 말씀과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신 겁니까? 책망하시고 너의 믿음이 더 커야지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분명히 손 내밀어 잡아주시면서 하면 그 베드로를 이끌어가면서 아유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했니? 다독이는 말 아닐까요? 다독이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거센 바람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지 말고 주님을 계속 바라봐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자라고 선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빠져들어간 이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그 중심 내용이 큰 믿음을 갖는 거라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간 그것, 그리고 풍랑을 예수님과 함께 질근질근 밟았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런 말 듣잖아요. 다독여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의심하다라는 게요, 디스타조라는 말인데요,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셨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왜 마음이 나눠졌느냐.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뭘 봤어요? 거센 바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과 거센 바람을 바라보는 눈이 나뉘는 것, 이렇게 마음이 나뉘는 게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싶지만 큰 믿음보다는 적은 믿음을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만 우리의 눈이 광풍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풍랑을 봐야 됩니다. 그 광풍과 그 바다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손을 내밀어 주님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베드로를 구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손잡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이 물 위를 걸어오면서 빠져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의심하여 나누어진 마음으로 예수님도 바라보고 풍랑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적은 베드로와 같지만 주님은 즉시 빨리 곧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랑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바람이 부는 그 풍랑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탑니다. 배에 올라타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올라타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 먼저 그치게 해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걸어서 그리고 그 배에 그에 올라타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어요. 이전에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먼저 잠잠하게 하지 않으시고 배에 올라타셨을 때 그곳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격 때문에 그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배 안에 있는 그 현실 그대로 자신의 있는 곳에서 지금 풍랑의 두려움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시달리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임재하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잠잠해졌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만찬,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잔치를 이 오병이어로 표현했다, 그거를 투영해서 해석했다라고 본다면 오늘 이
풍랑 위를 걸어서 배 위로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교회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교회는 마치 그 배와 같겠죠. 그리고 그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유혹과 고난 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고통과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심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평안으로, 풍랑에서 잔잔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결국 배 안에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겁니다. 프로스퀴네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풍랑 가운데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께서 경배받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풍랑 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곡한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어떻게 지어졌냐면 바다 위에서 지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지었는데요, 그가 어느 바다 위였냐면 사랑하는 딸들이 선박 충돌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 바다 위에서 그의 배에 선실에서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의 입에서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요, 꽤 성공적인 변호사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아세요? 시카고에서 엄청나게 그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의 모든 삶은 또한 기독교 사역, 그러니까 부흥 사역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D.L. 무디 선생님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과 교제하면서 친분을 나누면서 그들을 후원하고 돕고, 그리고 그 스스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화재 이전에는요, 그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이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 가족들은 우리가 쉬어야 된다,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내와 4명의 딸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갈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쪽으로 가서 무디와 생키라는 그 복음 전도자의 전도 여행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요, 배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 스패포드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15일에 그의 가족과 또 많은 승객들이 탑승한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했는데요, 11월 22일 새벽 2시에 대서양 한가운데서요, 영국 철갑선 라키언호라는 그 배와, 철갑선이에요, 그 배가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에 있던 226명의 생명이 바닷속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스패포드의 4딸이 그때 바다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스패포드의 부인을 구명정에 끌어내서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된 아내는 스패포드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saved alone, 홀로 구조됨. 여러분, 남편이 이 전보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모든 그 절망 속에서, 그 마음 아픔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연장에서 어려웠던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배가 이렇게 순항하면서 쭉 하는데요, 선장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곧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다에 묻힌 바다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스패포드는 바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손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 속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불을 죽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감사했을까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스패포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시를 써내려갑니다. 그 찬송이 바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옛날 찬송가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제자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스패포드의 믿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그 주 임재 가운데서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걸어갈 때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스패포드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